절인데 주님 안에 거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교제하겠습니다. 우선은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0절까지 우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교제하겠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5장 4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내 안에 거하라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 구절을 오늘 다 읽었습니다. 8절만 제외하고는 4절부터 10절까지 거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하는 것은 주님 안에 산다는 것, 또 함께 있다는 것, 동행한다는 것, 그리고 믿는다는 것이고 또 가까이 그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이러한 동일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하라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서 이 거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는가를 또 살펴보면은 좀 더 우리가 지금 살펴볼 말씀에서 더 명확하게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먼저는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거하다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성막이 이 땅에 세워진 것과 동일한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막도 황금의 집이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고 그 안에서 제사가 드려졌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5가지 제사가 있었고 또 7가지 절기가 행해졌던 곳이 성막입니다. 그 성막이 세워진 것과 또 그 실체 되시는,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를 지금 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한다는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두 번째 나오는 거하다는 말씀이 5장 38절에 있습니다. 자, 5장 38절 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주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그 7절에도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거할까요? 이것을 실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실험하느냐? 굉장히 쉽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암송을 하려고 해보면은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됩니다. 분명히 읽고 다 알고 하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암송을 해서 내 마음에, 내 머리에, 나의 심중에 이것을 마치 거하듯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게 하도록 암송을 하려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돌았으면 잊어버립니다. 세상적인 것은 한두 번 들으면 금방 머리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이게 육신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둔감하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이 세상의 정욕적인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귀가 쫑긋해서 그리고 정말 마치 꿀벌이 꿀을 향해 달려들듯이 이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빨리 또 쉽게 마음속에 들어와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서 마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는 그 주야로 묵상하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이 참으로 드물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겨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그 복 있는 사람의 그 대열에 어떻게 들 수 있을까 해보시면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기보다는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을 쓰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자, 그 뒤에 그러면은 6장 56절을 또 보겠습니다. 6장 56절. 시작. 그 안에 거하고 또 그 안에 거하나니. 주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한다. 우리가 떡과 잔을 주님은 매주마다 떡과 잔을 두고 이것을 먹고 마시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상징이지만 이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은 주님의 성육신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모든 주님의 어떠하심, 그분의 인격과 사역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떡과 잔을 먹는 육체적인 어떤 그런 주일마다 진행되는 만찬 예배의 그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그 분과의 마치 호흡을 하듯 우리가 식사를 하듯 그 주님과의 그 끊임없는 교제 안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유대인들은 이건 말이 어렵도다.
누가 그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겠느냐?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실체입니다. 정말 주님과 내가 얼마나 연합되어 있는가?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가득 찬가? 이 말씀이 가득 차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들어와서 그곳에 빠지게 됩니다. 몸은 여기 있어도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성도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이와 같이 주님과의 친밀하고 긴밀하고 직접적이고 그리고 반복적인 이런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에 대한 강렬한 추구와 열망,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은 우리의 안에서 원수 마귀가 이 세상적인 것을 조금씩 심어 넣습니다. 곤충 중에서 번데기를 거치는 게 완전 변태 곤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완전 변태 곤충이 나비나 벌이나 이러한 곤충이죠. 그런데 모든 것은 제가 조사하지 않았지만 나비 중에서 왕우생 나방이더라고요. 나비하고 나방은 조금 틀린데 왕우생 나방이라는 종류의 곤충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번데기를 거치는데 아래에서 애벌레가 되고 번데기가 되어서 이 성충으로 나방으로 완전히 이게 그 변태되는 확률이 몇 프로냐 하니까 1%. 1%만 아래에서 그 나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애벌레인 상태나 번데기인 상태에서 기생벌이라든지 아니면 꼬치벌이라든지 작은 벌이 있어요. 몇 미리밖에 안 되는 작은 벌인데 그 벌의 산란관이 송곳처럼 뾰족해요. 그러니까 그 기생벌이나 꼬치벌이 자기보다 몇 배나 더 큰 이 왕우생 나방의 애벌레나 그 번데기에 가서 산란관을 찔러 넣어서 거기다가 알을 낳아버려요. 그건 처음에는 모르죠. 근데 그 알이 부화하면서 그 애벌레나 번데기의 영양분을 먹고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애벌레인 상태에서 완전히 그 죽어버리든지 번데기 상태에서 나방이 나와야 되는데 꼬치벌이나 이 기생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는 전부 그 도중에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도 이렇게 사실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생명의 길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어요. 구원받는 것도 지극히 이 극소수인데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 오늘 제가 교제하려고 하는 제자의 삶으로서의 그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는 것도 극소수라는 거예요. 제가 참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정말 지금은 심한 좌절감과 실패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실패했구나 하는 이러한 이 감당할 수 없는 중압감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끝입니까? 구원받으면 저절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주일날 예배 잘 참석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 섬기고 할지라도 겉모양은 번듯하지만 나중에는 그 열매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제는 뭐가 잘못됐는가? 저는 구원받고 그래도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또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섬기면은 그래도
믿어주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방향을 좀 바꾸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까지 해오던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나마 칭찬해주고 하던 것에서 좀 변태가 아니라 변신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 중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로 교제하고 있는 분들이 수요 집회에 지금 참석하는 사람이 1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직장 외에 다른 일로 인해서 집회의 화상으로나 또 직접 예배당에 오지 않는 성도들은 제가 직접 1대1로 집에 찾아가서 왜 수요 집회에 나오지 않는지를 꼬치꼬치 깨묻고 그리고 그 신앙에 대해서 경건의 생활에 대해서 체크하고 감시, 감독합니다. 예외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도들이 첫 번째 목표는 주일날 나오는 성도들이 수요 집회에도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참석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잡습니다. 만약 이것을 계속 하지 않고 하면은 어떻게 하든 씨름을 할 겁니다. 왜 참석하지 않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직장 외에 참석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하게 그것을 캐묻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 왕우생나방 얘기했듯이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그냥 성숙하고 변화되고 자라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의 유혹으로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악한 자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기껏 해봤자 일주일 중에 하루고 또 일주일이 몇 시간입니까? 168시간입니까? 그 중에서 몇 시간을 그냥 본다고 해서 이것이 신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냥 주일날 잠깐 왔다가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만족하면서 일주일 내내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떤 열매도 없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실 것이고 그것은 성도님들에게도 책망할 것이지만 저에게도 책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들을 지금 막기 위해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첫 번째는 수요 집회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8장 31절 32절. 자, 누가 마이크 잡고 읽어주세요. 시작. 8장 31, 32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에 거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이고 거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우리 육신은
절대로 변화 안 됩니다. 개조가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육신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들은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지만 우리의 죄는 개선되지도 않고 우리의 육신적인 이 정욕, 이것은 개선이 안 돼요. 노력한다, 아니면 좀 열심을 내서 뭐라도 봉사를 한다,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못 박힌 자로 죽은 자로 여기고 그렇게 내가 주님과 연합되었을 때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사망 가운데 내가 들어가고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느냐?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은사가 많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내 육신 안에 있는 이 죄악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 이 성령의 열매, 그 절제, 오래 참음, 자비와 온유, 양성, 충성,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나무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자, 35절 또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예, 이제 이 비유를 이제 주님은 종과 아들로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종은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어요.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왕이나 어떤 갑부나 오일머니의 저 아랍의 부자들과도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입양됐어요. 우리는 양자가 된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됐다는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모를 때 종처럼 살아요. 그런 일이 비유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왕이 그 민중을 시찰하러 갔는데 완전히 거지가 남루한 옷을 입고 그냥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 주워 먹고 쓰레기통 뒤지는 걸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신하들 시켜서 쟤를 데리고 오라 해서 목욕을 시키고 왕자의 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왕과 함께 왕의 자리에서 밥을 먹는데 이 왕자가 된 거지가 이 음식물 보고 계속 뒤로 음식물을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이렇게 귀한 음식 숨겨놨다가 나중에 먹으려고. 그 옷은 왕자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습성은 거지예요, 거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신분은 아들이지만 살아가는 모습은 종과 같아요. 죄의 종, 사망의 종, 마귀의 종.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정말 왕자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신분과 상태는 다른 거예요. 신분은 우리가 순식간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어떠한 노력 없이 그분의 전적인 주권 하에서 우리의 비체험적, 비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지만, 주님, 저는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을 철저히 깨닫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만큼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만큼 우리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2장 46절 보겠습니다. 12장 46절. 시작.
주로 세상에 온다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로 세상에 온다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주님을 믿고 빛 가운데 간다는 것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어둠 가운데 충분히 거할 수 있어요. 왜? 죄 가운데 빠지면, 그 죄 가운데 빠지면 충분히 걸을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을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 경관 외벽과 내벽의 두께가 4m가 넘고 높이가 거의 10m 되는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느냐? 믿음으로, 순종으로, 인내로 했다고 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돌고 7째 날은 7바퀴 돌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일 앞에는 무장한 군인이 가고 그 다음에는 그 벗게 가고 그리고 제사장이 7 나팔을 불고 그 뒤에는 백성이 따라가면서,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번 돌면서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것은 우리가 믿음 없이 불신의 말로서 범죄하고 이것이 전염병처럼 퍼져서 중간에 스톱되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돌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 우리가 미친 거 아니야? 이틀, 3일, 5일을 돌았어. 아니 5일 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만둬야 돼. 이거는 쓸데없는 짓이야. 저 사람들, 여리고성 사람들 보고 우리 미쳤다 할 거야. 이런 말들이 시작되면은 결코 여리고성이 함락이 될 수 없어요. 6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를 못하죠. 말도 안 되죠.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았어요. 7째는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소리쳐서 야 하고 소리쳤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고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전쟁하지 않고 피 한 번 흘리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얻게 된 소산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라. 어떻게? 남녀노소 그곳에 있는 소와 나귀와 양을 다 불태워 죽여라. 남녀노소 소, 나귀, 양을 다 죽여라. 왜?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니까. 이것도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중에서 그들의 금과 은과 보석들, 귀한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또 그 죽지 않고 살은 자는 라합이죠. 라합이 정탐꾼 2명을 숨겨주고 살려주었기 때문에 약속을 했고 그 라합과 그에 속한 가족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 라합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막강 군대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승리했던 그 소문을 40년의 소문을 듣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라합은 그 이스라엘이 정탐꾼 2명을 숨겨줬고 그리고 그들은 그 라합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가족들은 다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건 다 죽었어요. 어린아이까지 여자들까지 다 죽었어요. 그들의 가축까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것의 모든 금은 보화는 다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탐심을 품었어요. 시날산
외투, 값진 그 외투와 그리고 은 200세겔과 금덩어리 50세겔을 훔쳤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아이성을 전투가 있었어요. 아이성을 점령하니까 여리고성에 비해서 정말 여리고성이 어른이라면 아이성은 아이처럼 작았어요. 보잘 것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한 2, 3천 명만 가면 되겠습니다 해서 3천 명을 보냈는데 패배하고 돌아왔어요. 여호수아는 가슴을 옷을 찢고 슬피 울면서 하나님,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우리가 실패하고 이렇게 견고한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는데 왜 저렇게 조그만 아이성에서 우리가 패배했습니까? 한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중에 죄가 있다 해서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나왔는데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베레스와 세레의 아들 자손들이 있는데 세라 자손이 뽑혔어요. 그리고 또 제비 뽑았는데 세라의 자손 중에 삽디 자손이 뽑혔어요. 그리고 또 삽디 자손 중에 또 제비를 뽑으면 갈미 자손이 뽑혔어요. 그리고 갈미 자손 중에서 아간이 뽑혔어요. 아간이 범죄자였어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거예요. 제비 뽑는 게 그냥 우연하게 확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냥 제비 뽑는 게 분명히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쉽게 말해서 주사위 던진다고 해서 1에서 6까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별것 아닌 것 같고 하자는 것 행동에서도 간섭하시고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그 범죄자를 색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뽑혔어요. 아간이 시내산의 외투와 금은을 훔쳤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아간과 아간에 속한 자식들까지, 그리고 그에 속한 소와 나귀와 양과, 그리고 그 천막의 모든 소지품들 모두 모아서 아골 골짜기로 가지고 갔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쳐서 그들을 죽이고 불태웠습니다.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자, 이것은 명백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어떤 성도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떠한 죄도 범할 수 있는 소지가 우리에게 숨어져 있어요. 다만 그러한 기회가 오지 않았을 뿐이고 그런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가면은, 주님, 저는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합니다.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습니다 하는 그 로마서 7장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들이 아이성에 패배했느냐? 첫 번째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졌어요. 야, 우리가 저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렸는데 이 아이성은 별것 아니다. 이거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함락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 거짓이 들어왔어요. 아간의 범죄가 있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냥 멀리서 우리가 행한 대로 방관하시는 방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죄를 심판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고 죄 가운데 계속 가면 하나님은 그 죄를 들추어내시든가 그 죄로 인해서 어떤 열매도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되든가 아니면 롯과 같이 모든 게 불타버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든가, 그것은 명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의 그래 너가 잘못했지가 아니라 이들은 철저한 혈통의 연대 의식이 있었고 또 그 정신적인 연대로서 하나의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것이 가십거리가 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판단하고 또 그 사람을 질책하고, 이것은 동일한 죄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즐거워한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런 범죄한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판단한다면 누워서 침 뱉긴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아들과 딸 같은 자들이고 또 누군가는 우리에게 그들이 우리의 언니고 오빠고 형이고 누나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된 영원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은혜로 놀라운 신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내 안에 조금이라도 죄가 들어오려고 할 때 단호하게 안 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더러운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물리치지 않고 그것을 용납하고 그것에 안주하고 그것을 즐기고 하다 보면 죄에 빠져요. 그건 죄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실 수 없는 거예요. 자, 14장 보겠습니다. 14장 10절 11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제 그 뒤에도 이제 15장에도 나오는데 주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삼위일체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게 오셨냐 하면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시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 삶의 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 말씀이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을 하는 거고 내가 하는 것은 오로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주님께서 그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본받아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0절 시작.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라.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영원적분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뭐든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성육신 하셔서 30년 동안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3년 반을 공생의 기간을 거치셨어요. 단
단숨에 모든 걸 행하시지 않고 왜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그렇게 하셔야 했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이 스스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주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본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서는 진정한 연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왜 실패하고 넘어지느냐? 나도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고 말씀 없어도 할 수 있고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저 별거 없어요. 기도하지 않았죠. 그리고 교만해졌죠. 아니 자기가 무너뜨렸습니까? 그들이 힘으로 무너뜨렸습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랬다면 아이성도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은 별 것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성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자신한 사람, 제가 지난주 그랬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도 왜 합니까? 내 방법대로, 내 지혜대로, 내 습관대로 하면 되는데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가장 성도가 적은 거예요. 기도는 인내입니다. 기도는 정말 자기의 싸움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주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주님 왜 기도합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그 모든 삶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자, 그 뒤에 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1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마치 어린 아기를 떠나가는 부모의 심정으로 내가 너희를 구화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보다 열등하거나 부족하거나 못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완전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갑니까? 인도를 받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사모합니까? 대신에 얼마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있고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자 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얼마나 들으려고 합니까? 세상의 온갖 뉴스들, 온갖 사람들의 잡다한 소리들, 내 자신의 온갖 계획들, 생각들, 그게 너무 가득 차서 도무지가 그 미세한 그 은혜롭고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넘치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무시한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음성을 듣지 못하면 육신대로 살아가요. 제가 큰 착각을 했어요. 구원받은 지 오래됐고 은사가 많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 그래도 잘 믿고 있고 주님 앞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속으로 골마 터지고 죄 가운데서 온갖 죄를 행하고 죄악 가운데서 뒹굴면서 죄로 마음이 강팍해져서 죄 가운데서 온갖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요. 우리는 각자 다 각자의 인격체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자라면서 정말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또 부모가 부족하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롭지 못할지라도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면은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근데 아무리 부모가 똑똑하고 돈이 많고 그리고 지식이 많고 세상에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불순종하고 세상에 온갖 악을 저지르고 사람의 손가락질 받고 저놈 저거 누구 자식이야? 그렇게 하는 것보다 부모의 근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은 부모는 부모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을 얼마나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분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그렇게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는 껍데기만 잘하면 잘한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주님은 속지 않아요. 외모로 아무리 잘하고 할지라도 그 속은 병들 수 있어요. 그 속은 기생벌이나 꼬치벌이 그 알을 낳아가지고 완전히 엉뚱한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15장 다시 15장 오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 열매는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삶에서 향기로, 빛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러한 것으로 드러나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 마치 주님과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두 사람이 닮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결혼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그 향기도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랑하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전하지도 않고 또 그리스도처럼 말하거나 살아가지도 않는다면은 어떻게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느 글에서 그런 걸 봤습니다. 어떤 대학생이 저는 어떤 교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교수님에게 저 학생이 교수님 제자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교수님이 그래요. 그 학생은 나의 수업을 듣는
학생이지만 나의 제자는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자다. 그러면 신자는 모두가 제자입니까? 그러면 신자는 구원 못 받고 제자는 구원 받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제자로서의 삶이고 열매 맺는 삶인 거예요. 왜냐?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주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가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그 앞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은 이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열매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제자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9절 10절에서는 이제 사랑으로서 이것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자, 9절 10절 또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 그 안에서 거하는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것이 그분 안에 거하는 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함으로, 정말 사랑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고, 그래서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피곤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또 기쁘게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안에 갇혀서 내 문제, 내 고통, 내 계획, 내 근심, 이것만 사로잡히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랑을 몰라요. 세상에서도 그 사랑에 있어서는 단순해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킨 것이다. 우리에게도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수요일 날 집회 시간 8시에 멀리 있으면 화상으로, 가까이 있으면 예배당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않는 성도들은 제가 직접 찾아가서 왜 참석하지 않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개인의 경건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지고 캐묻고 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제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